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록위마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사마천의 사기에 진시황봉기에서 유래한 고사 성어입니다.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황관이었던 조고가 진시황의 아들이죠. 호해를 이용해서 승사 이사를 비롯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이 조정 중신들을 다 죽이고 호해를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승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때 조고는 아예 자기가 황제가 될 속셈을 품고서 과연 조정 신료들이 자기를 따를지 반대할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하기로 한 거죠. 어느 날 사슴을 가져와 호해 앞에 바치고선 말을 바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호해는 웃으면서 승상이 잘못 아시는구려 사슴을 보고 말이라 한단 말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조고는 뒤를 돌아 조정 신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쪽에 수긍하는 신료들도 있었고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생각하는 신료들도 있었고 아예 침묵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신료들을 눈여겨봐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 뒤 중신들은 아무도 조고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후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이었던 자영을 황제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영도 죽이고 결국 진나라는 유방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지고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슴을 보는데 그걸 사슴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잘못된 인식입니다. 거짓말이지만 그걸 진실로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임에도 그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잘못된 인식 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셨던 본래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가 인식을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식을 좀 점검하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갱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주의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그리고 학문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본토의 유대인은 아니고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또 22장 3절에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8월 6일이었나요? 제가 복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이제 샴마이파와 힐렐파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힐렐의 적통을 이은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되게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었습니다. 율법 10개 중에 6개만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말리엘은. 샴마이 학파는 10개 중에 9개를 지켰어도 1개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샴마이파에 가까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흠이 없다는 거죠. 10개 중에 10개를 다 지킬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스데반을 살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그 스데반을 살해한 무리들의 리더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발이라는 단어는 힘을 가진 사람과 그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을 보아도 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 모임의 리더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울의 선동과 또 그의 인도하에서 사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했고 결국 스데반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를 물어나고 잡아올 테니 그것을 허가할 공문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였죠.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와 있었고 이제 사울이 그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나무로 된 십자가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죠.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사람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예수를 따르고 그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죠. 사울에게 율법은 생명이었어요. 그 세계의 전부였죠.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이런 모습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신성 모독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이고 사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이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문불출하는 거죠.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지탱해 왔던 그 율법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과 공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였던 세계가 그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렇게 치부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 도를 따르는 이들은 남녀를 물어나고 다 잡아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 후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막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였고 또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이 돌변한 사울에게 배신감을 느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다소에서 거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또 로마로의 여행, 또 로마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 죽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스스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의 인생 말년의 서신서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율법이 전부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그의 조건과 배경을 이제는 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신념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인식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아마 순수 우리말, 우리나라 문화를 반영한 그런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제 콩깍지가 떨어진 거죠.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그가 보았던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있었지만 올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스 철학에서 본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영혼의 껍질, 참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껍질이 벗어짐으로 인해서 껍데기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참된 세상, 즉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바울의 변화를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전환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부흥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는 감정의 고향이 아니죠.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며 엉엉 웁니다. 그러나 삶에 진정한 변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아,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중학교 3학년 내내 제 삶을 보면은 제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겼지만 제 말과 제 행동은 변화된 게 털끝만큼도 없었다는 거죠. 입으로는 여전히 욕을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예수님을 욕하는 친구랑 예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막 화를 내고 달려들어 그 친구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집에 와서는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라고 했지만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렸지만 제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보니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고양되었을 따름입니다. 바울은 순간의 감정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깨달음, 그 인식의 전환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럼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인식적인 동의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동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일 따름이죠. 이 생리학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분비된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이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호르몬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년이면 그 호르몬이 이제는 분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이제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은 식었어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 호르몬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가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믿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사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 어디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다가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 순간일 따름이라는 거죠. 나와서 찬바람 맞으며 그 은혜는 싹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죠.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화로부터 사도 바울은 참된 삶의 변화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관념의 변화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또한 이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가족이 정기적으로 찜질 방에 갑니다. 이제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죠. 다 불면 나와서 때를 밀어야 됩니다. 자, 때를 밀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때를 밀어야 된다라는. 저는 회개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고 평가한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쉼 없는 회개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으로 참된 회개를 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 죄의 법을 섬기고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과 죄의 법을 따른 자신 사이에서 전쟁이 날마다 순간마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곤고하다는 거죠.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터내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을 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도가 뭡니까? 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인도를 따라가지만 내비게이션이 인도해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다가 다시 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올바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영광을 돌려야 할 자녀들이 훼손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제 공지영 작가하고 이제 연관됐던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단체에서 사람들이 기부한 돈을 개인이 막 유용을 한 거죠. 또 이제 여자 문제도 관련돼 있고 공지영 작가가 그것을 그 증언을 접하고 그것을 이제 SNS 상에서 폭로를 해서 몇 년 전에 막 둘 상에서 법정에도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파직 처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 어느 단체에 와서 1년 만에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 여자 목사님도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뭐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 뭐 입양하고 뭐 이런 일들 속에서 여자 목사님도 이제 많은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치부하고 또 신부님과 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폭로되는 것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죠. 이제 목사라고 불리는 이들이 신부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이 순간도 훼손되고 있는 거죠. 진리는 언제나 그것을 아는 이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안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곱씹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멍어의 그 유명한 책에 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찾아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삶 속에 나는 타인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밖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것은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제대하고 나서 94년도에 제가 제대를 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 삶의 행동 반경 속에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죠. 학교 가면 다 신학생들,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들이죠. 교회 아니면 신학교. 늘 제 삶의 반경은 여기였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을 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 두 분은 늘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인큐베이터 속에 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초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교도라는 거고 그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행동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가 믿은 바를 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썼고 그런 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은 이제 주님을 위해 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